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집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헌금설교입니다. 헌금설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도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왕창 뜯어내려나 보다. 돈이 없어도 뭐 눈물이 나오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가끔 말씀해드리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높은 뜻 신유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1년 365일 아니고 1년 52주를 사용합니다. 얼른 들어와. 김동호 목사님은 1년 52주를 갖다가 매주 헌금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주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가 그분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참 저렇게 헌금 설교를 밉지 않게 하는 그런 저분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매주 헌금 설교를 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투덜거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내요. 그래서 참 김동호 목사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애시당초 목회 시작하기 전에 나는 헌금 설교는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걱정해 마시고, 아마 제 성격상 죽을 때까지 저는 아마 헌금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삥 뜯는 일은 제가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절대 헌금 설교가 아니에요. 헌금 설교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 그 유튜브를 보니까 53분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40분, 제가 요즘 40분을 계속 넘기는 것도 마음에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53분인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남자의 사람들 머지않아 다 기절하고 아멘. 교회 옮긴다 그러면 어쩌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보편적으로 한 30분 정도 됐더라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반발하면 또 지금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지, 많았을 때는 부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 주죠. 왜냐면은 우리가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저 뒤에 시계도 없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계속 카트를 시키고 하는데 들고 있어야 카트 시켜야 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시간 조정을 잘 못했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잠시 쉬고 오늘 본문을 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성경 깊이 들어가서 과연 이 본문은 또 무엇을 얘기하나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아서 다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그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니 뭐 또 듣고 보면 여러 가지 이거 본문을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주로 헌금 설교로 많이 본문을 채택하니까. 근데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 여러분이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걸 시기적으로 언제 하신 말씀이신가, 언제 일어났는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이 본문을 푸는 열쇠예요. 그걸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의 그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출가 다 아시죠?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 첫 번째 수행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청소부터 합니다. 청소부터. 쿵푸팬더도 청소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네.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은 청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정신 수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이렇게 그 TV를 보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많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TV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스님들의 그 고무신이 한 200여 켤레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있는 그 장면이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법당 앞에 200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그 TV를 보면서 지켜보다가 이제 머릿속에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많은 200켤레의 신발 중에서 저 스님들이 어떻게 자기 신발을 어떻게 찾나? 고무신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이제 궁금증과 의문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TV에서 그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주는데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발에다가 어떠한 표식을 해서 이제 자기의 신발을 이렇게 찾는다고 합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물음표를 거기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매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내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마 이러한 물음표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 고무신에다가 X표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그 비움의 그런 표식을 신발에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 원불교처럼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불교의 그 윤회를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많은 표식들 중에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표식이 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스님이 신발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3개를 이렇게 나란히 그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발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디다스. 고무신을 갖다가 제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무신을 갖다가 졸지에 이렇게 명품 운동화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고무신은 아마 그 친구의 것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를 그려놨더라고요. 까만 매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그건 내 신발이야. 그러한 표식들을 스님들이 이렇게 고무신에다가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표식을 해놓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님들 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원래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출가를 했겠어요? 근데 내 것을 다 버려야지. 근데 내 것은 없다. 이런 내 마음을 비워야지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서도 결국에는 내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스님들의 그 고뇌와 인간적인 현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200켤레에 되는 이렇게 쭉 놓인 고무신들 중에서 2켤레는 이제 표식이 없는 거예요. 표식이 없는 2켤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니까 가장 새 거예요. 먼지 하나도 안 묻어 있고 새 건데 그 200켤레 중에서 맨 왼쪽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깨끗한 거. 누구 거겠습니까? 주지스님 겁니다. 따로 이렇게 해서 표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된 한 고무신은 역시 표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낡고 찢어지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굳이 표식을 하지 않아도 이건 내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직접 끌고 다니면 됩니다. 그러한 고무신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고무신과 찢어진 고무신은 굳이 200켤레 중에서 표식을 하지 않아도 내 것임을 알 수 있고 누구 것임을 다 이렇게 것임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새 것. 이것은 찢어진 건 내 것.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새 고무신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낡고 찢어지고 아주 더러운 그러한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는 이렇게 성전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전에.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앉아 계시기를 즐겨한다 이러한 문헌이 옛 문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예배를 계속 회복을 시키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다는 그러한 문헌이 옛 문헌에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신데 헌금궤가 이렇게 12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12헌금궤가 있었는데 약간 우리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 시간이 돼갖고 그 12궤에다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 분명하게 표식이 되었던 아까 그 고무신과 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눈에 띄인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두 사람은 부자들. 그렇죠? 한 부류가 부자들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 가난한 여인의 그러한 헌금이 예수님의 눈에 구별되게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부자들만 따로 봐야지 이랬던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저게 얼마나 드리나 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 작정하고 보셨다는 게 아니란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그냥 표식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였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딱 구분이 돼서. 부자들은 어땠을까요? 보나마나 굉장히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이 헌금을 드리는 태도 또한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그 헌금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되어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 부자들의 그러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누가복음 21장 원문으로 보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어떤 문제냐면요, 왜 한글 성경에는 도대체 이거를 안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 저들은 풍족히 쓰고 그 남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도 좀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자들은 풍족히 쓰고 남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느낌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을 따로 떼고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히 쓸 것 다 쓰고 나머지를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마음에, 그 부자들의 이 깊은 마음 상태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찢어지고 낡은 고무신 같은 인생이었던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바로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눈에 확 표식이 나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 두 렙돈이라고 되어 있죠. 두 렙돈을 하나님 아까 12성 헌금 교회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표식이 됐냐면 땡그렁하고 이 동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동전이 있지만 이 두 렙돈의 동전 소리가 특이하게 들리기 때문에 얼마를 냈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렙돈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풀꾼들이 포도밭에서 하루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일하면은 받는 그 품삯의 4분의 1 정도가 두 렙돈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은 요즘 시급으로 치면 요즘 뭐 맥도날드에서 그 시급 5천 얼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만약 5,000원이라고 잡아도요, 이 두 렙돈이 어느 정도냐면 한 품꾼이 15분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한 25%의 정도의 돈이니까. 그 정도의 작은 돈이 지금 두 렙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돈. 그러니까 라면 한 2개 정도나 1개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두 렙돈의 헌금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과부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많은 교회, 그 다음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디에다 과연 사용을 했을까요? 어디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보아라, 예수님 앞에 드리려면 저렇게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과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드렸어요. 집문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집문서. 우리가 어제 때 얘기했죠. 그리고 주로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 설교 때 봐라, 헌금을 더 드려야 된다.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된다. 가난한 가부도 드렸는데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데 이 본문을 써먹었다는 거예요. 써먹었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애석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써먹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헌금을 너네들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돈하고는 일단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의 전적인 여기 헌신하고도 또한 상관이 없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듣고 있는 부자들이 오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오늘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까요? 매주 물어보는 제가 등신이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들이 이제 반성을 하고 막 감동이 되어서 이제 막 헌금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막 새록새록 돋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고 부자들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미움과 증오가 이제 막 불길 일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부자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금을 드리거나 이렇게 헌신을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잡아 죽여야지? 누가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에 좋은 옷을 입은 권력자들이 그랬다. 권력자들. 예수님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이제 종합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 이제 열받게 했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부자들을 열받게 해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 종합이 돼서 빨리 걸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은 이 누가복음의 이제 거의 막바지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막바지의 말씀이에요. 21장은. 이후에 22장 그 뒷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팔리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요, 이 사도행전처럼 그 시간의 순서대로 계속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은 과부의 헌금 사건은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의 사건이라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막바지에 죽음을 앞두고 막바지에 왜 이 헌금 이야기를 왜 이렇게 부자들을 또 열받게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또 안 일으켜도 되는 사건을 또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드셨나? 이 일촉즉발의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의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난한 그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그 두 랩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과연 이 두 랩돈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사실 여인의 헌금은요, 부자가 하는 헌금보다 굉장히 액수로 치면 작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액수 자체로는 부자가 낸 헌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교도 안 되게 많았겠죠. 과부의 돈은 얼마라고요? 1,000원 남짓입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그걸 내봐야 아무 성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굉장히 미미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은 헌금 설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당시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가난한 그 과거의 헌금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장엄하게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렸도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이 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지금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삶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러니까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끔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어떠한 심정, 어떠한 고백으로 이 여인이 과연 헌금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저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랩돈은요, 이 가난한 가부에게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즉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헌금을 내면서 나지막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나지막히 말을 하면서 그 두 렙돈을 드렸다. 이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제게 취미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제 꿈을, 제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복주시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한번 주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복만 준다면 내가 한번 그까짓 거 믿어드리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과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이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과부가 모두 바쳐, 전부를 바쳐서 주님께 지금 칭찬을 드린 게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를 치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 과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본문에 이제 유치에 들어가 보면, 딸아, 너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뒷장에 가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시기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시네요. 그 즈음에 이 여인이 주님께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명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북 채부잣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채부잣집은요, 300년 동안이나 그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문에 이 6가지 가훈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그 6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겠죠. 권력에.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은 소유하지 말아라. 자, 세 번째, 과객에게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는 절대로 굶어 죽게 두지 말아라. 여섯 번째,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배옷을 입어라. 저 같은 그 집 시집 안 갑니다. 근데 네 번째 가훈이 제 눈에 아주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아라. 네. 그 책에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흉년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은요.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이요, 자기가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그 논밭대기를 이제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흉년기에.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을 것도 없고, 내어놓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을 또 이렇게 노비로 이렇게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 책에 써있어요. 이 채부잣집은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흉년기 어려울 때 가난한 농부들이 그 내놓은 땅을 절대로 우리 집은 사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그 땅은 생명이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 땅마저도 없어서 내놓는 그 자식은 그 농부들에게 그 집안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사들이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시기에 그 땅과 그 자식을 사들이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이 눈물의 돈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돈.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두 렙돈은 그 삶의 전부이자 다시 말해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그 동전께 그 두 렙돈을 딸랑하고 지금 헌금을 넣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니고 있던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난한 과부가 동전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얘야,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잘 아니까 이 돈 그냥 가져가도 된다. 마음만 받을게. 이러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랬을 수도 있어요. 2렙돈을 넣었더니 이 과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집안에 금괴가 있더라. 로또가 당첨이 되었더라. 그래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까지 신앙적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이런 기도 또 많이 하죠. 우리가 또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게 부연 설명으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30배, 60배, 2렙돈이 어떻게 돼서 어제도 다리를 손모가지를 이렇게 분질렀다 그랬더니 나는 박을 원해. 그래갖고 지붕에 박.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이 열리고 그런 건데 오늘도 전부를 드렸잖아요. 생명을 드렸으면 복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의 2렙돈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취하십니다. 받아버리세요. 그 1,000원 남짓한 돈이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의미의 돈인 줄 아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애석하게도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복 받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예배 마치고 나서 그 후의 삶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 팍스 로마, 그 당시 그 부의 제국인 거에서 이 가난한 가부의 이 가난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복을 받아서 10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상상조차도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여인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냥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 그렇게 예수님도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제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또 생명 같은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저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제 생명입니다. 이게 제 남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게 헌금이 아니고 나의 그 주일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나의 죄송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두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너가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너는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우리한테 하는 이 물음 앞에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은 제게 생명이십니다. 이러한 그 고백이 담긴 작은 1,000원 남짓의 그 헌금을 지금 과부가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무엇을 드렸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게 그 마음을 드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마음을 드렸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주고 끝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물질이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마음을,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 종교가 세상 유일한 종교가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그냥 받으셨대요. 왜요?
이제 뒷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외로우신 거예요. 외로우셨던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가룟 유다도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도 이제 3년 동안 그 많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떠날 거 예수님이 모르셨겠어 아셨겠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후에는 쟤네들이 나를 떠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마음의 외로움이 얼마나 찾아왔겠습니까?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선물로 그냥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여인의 고백을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이 여인의 그 헌금을 드릴 때 그 고백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 골고다를 걸어가셨을 거란 그러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그 마음의 위로가 지금 필요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사건 바로 앞에 그 21장의 이 사건을 그 기록한 이유가 헌금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본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마음을 주고받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죠. 그러나 여인이 또 마음을 주지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22장 앞장에 이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너희의 위로가 필요하다. 내가 외로울 때 너희가 내 마음을 주는 너희가 내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어느 헌금보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그 두 랩돈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외로울 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 설교를 잠시 한 주 쉬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다면 아마 저는 나쁜 목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의도를 갖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원고를 제가 이제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요즘 워드로 안 쓰고 손으로 쓰거든요. 써내려가는데 이 새벽에 갑자기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자꾸 이 원고를 쓰는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의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얻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드리고 또 우리가 몇 달 동안 거기 세팅하느라고 몇 달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우리 뜻대로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지 않은 그 금액 이제 다 손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회의하고 그다음에 회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마음이 참 무거울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그때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임이 회사였더라면 아니 그보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마음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그 생각이 자꾸 원고를 써가는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적지 않은 돈들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우리 그 돈 다 손해봤잖아요. 마이너스 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또 마음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여러분들 이 목사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줬습니까? 다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또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다 이해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가 원고로 쓰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여러분들 웃고 우린 또 너무 웃어서 탈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웃어서 뭐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 그까짓 건 그거는 뭐 별로 크지 않다. 뭐 좀 손해보면 어때? 이렇게 괜찮아 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행했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주님이 보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너희의 그 사랑이 너희의 그런 행동들이 그 어느 부자 교회의 헌금보다도 더 너희의 헌금이 귀하다.
너희의 행위들이. 너희가 진정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네, 자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네, 너희들이라면은 내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가 내 생명을 또 한 번 다 주어도 내가 아깝지가 않아. 너희가 보여준 그 사랑함, 너희가 보여준 그 기다려줌, 그 서로 용납함이 내게 예배로 나한테 연락이 되었고, 너희가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외롭지가 않아. 고맙다. 내가 절대 외롭지 않아. 고맙다 얘들아. 오늘 가난한 가부에게 하시는 그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